산부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7월달 성과암송 주보 3면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으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이번에는 쉽게 외웠어요. 근데 참 너무나 이 외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암송해 볼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임합니다. 신앙생활은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에는 말이죠, 제사함 받았습니까? 죄 문제를 다뤘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에게 죄를 많이 짓고 삽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인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지 못하고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심판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생전에 내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이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세상에 죄를 마치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깨끗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살고 내가 세상 떠날 때는요,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를 받고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영생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재판이. 그러나 영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재판인데 그건 심사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났냐 살지 못하느냐에 대한 그것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상급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기가 올림픽이 끝나면 말이죠,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이렇게 우수한 사람들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잘 산 사람들에게는 이런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그런 상급에 해당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뭘까요? 최상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강의 176번째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면서 지난 주일에는 죄사함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최상의 선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있고 최상의 선물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최상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자, 이 최상의 선물이 무엇인지, 또 우리들은 과연 그것을 가질 수가 있는지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의 실타래를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최상의 선물을 갖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죄 사함 이후의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 이후의 생활이 중요하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새 생명을 얻고 난 이후의 삶이 중요한데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요,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신생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생아는요,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100%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껏 한다는 건 우는 것밖에 없어요. 100% 이 아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100% 산모가,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이게 조산원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난 다음에 신앙적으로 일어설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성령님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성령님의 존재, 성령님을 알 때는요, 부모를 아는 것 이상으로 나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하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란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이란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서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그 에센스를 말씀드리는 건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신다 할지라도 집에 가셔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꼭 들어보세요.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기초적인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누구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인데, 이 성령님은요 어떤 분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 아니 예수님보다 더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영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독교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 종교가 약 4천여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종교 가운데 그냥 하나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이 없다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 좋은 일 했어, 뭐 십자가 못 박고 죽였다고, 부활했다고, 그래 훌륭하네, 대단하네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일, 말씀하셨던 것을 인용하고 우려먹고 사용하면서 그냥 지낼 뿐인 종교인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진정한 참다운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수양 종교에 불과하게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회상하면서 연구하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좀 발전시키면서 나가는 그런 고상한 수준의 종교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유일한 독특성이 있습니다. 절대 다른 종교에서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모방할 수 없는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용어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대신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능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고, 내 삶 속에 창조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죽은 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살아있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불교에 불령이 있다, 회교에 회영이 있다, 유교에 유영이 있다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 영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과거에 묶여있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늘 회상하고 반복하고 연구하고 그냥 돌아가서 갈고 닦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분명한 팩트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고, 현재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앞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체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안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땅은요,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전남 남북도 정도의 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약 90%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다른 지방을 가본 적이 없어요. 요르단이나 이란이나 그 주변에 이집트 같은데 어려서 예수님이 그냥 피난차 어머니 품에 가셨지만 예수님이 성인 되어서 다른 나라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이 육신적으로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 성령은요, 지금 그 사역이 얼마나 광범위한 줄 압니까? 지금 전 세계에 현존하는 나라가 249개라고 합니다. 인구는 76억이 됩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200여 나라 이상에서 70억 인구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시고 참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절대적인 분이면서 상대적이세요. 온 우주에 초월해 계시면서도 내 개인의 삶 속에 내재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 전체를 보시면서도 내 개인적인 사정과 아픔도 알고 계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인격적인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2월 달이 되면은 12월 들어오면 캐롤성이 나오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12월 25일 예수님 나신 날을 축하하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도 압니다. 물론 교인들은 당연히 압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믿는 사람들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힐 정도로 기쁜 소식이요 감사한 소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서도요 185장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무슨 소식이라고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무엇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여 탤런트 가운데 김성령이라고 있더라고요. 나 그분이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참 조심스러워요. 이 또 동산동에 가면은 성령이 얼마나 좋은지 푸죽간 이름이 성령 정육점이야. 그건 좀 제가 볼 때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정육점 이름이 성령 정육점이야. 글쎄 그분이 믿는 분인지 모르는데, 이건 좀 약간 조금이 좀 뭐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따라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두 번째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이죠, 잠은 자다 배우세요. 나는 성령 받았는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은요 고민해야 됩니다. 거룩한 고민을 해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종교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면요 얼마나 불안하게 초라하게 신앙생활하고요 겉은 번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럴듯 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움직이지 못하고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교인입니다. 무엇과 같은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승용차를 구입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좋은 승용차를 구했는데 말이죠, 시동을 걸어도 가질 않아. 왜 안 가는가 했더니 앵꼬가 된 거예요. 기름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인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겉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다이나믹하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왜? 그 안에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영이냐? 생명에 살리는 영, 생명의 영이에요. 능력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으시고, 오늘 메시지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 안에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분도 있고, 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분도 있어요. 성령은 또 충만해야 돼. 가득 차야 돼요. 이런 분들에게 성령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악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반대는 악령이잖아요. 여러분, 악령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막 요란하고 막 무섭고 우리 영화 속에서 그런 사람도 될 수 있지만요, 속으로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군요.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군요. 나는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이런 갈망이, 이런 욕구가 가득 찬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 로마 장교가 그의 일행들을 다 모아다 놓고 기다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자,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무엇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성령이 내려왔어요. 성령이. 성령이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성령이 내려온 사건은요, 은밀하게 조용히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시청각으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네 하는 것이 눈으로 보여졌어요. 그리고 귀로 들려졌어요. 귀로 들려지고 또 입술로 알게 되었어요. 이게 뭡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실 때와 같은 사건으로 똑같이 임한 거. 이때 베드로가 충격을 받고 같이 왔던 일행도 놀랐습니다. 무엇을 보면 아냐?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어요. 왜 놀라느냐?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 성령이 임하는 거는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으로 놀란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입니다. 로마 백부장도 이방인인 것처럼. 그런데 베드로가 뭘 깨달은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선택받은 사람들,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성령님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하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부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분명히 이 자리에도 임하시고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느 한 단편적인 구절만을 가지고, 한 패러그램만 가지고서 해석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도로 빠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 속에서 이 성령 강림하시는 사건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임한 것은요, 사도행전 2장하고 바로 오늘 본문에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사건 속에서 등장하고, 다른 데서는 성령이 아주 조용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할 때 여러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요, 어떻게 임했냐면요,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맨 처음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사건, 그 전야제가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살리는 영입니다. 지혜의 영입니다. 능력의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왜?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내 형편을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뭐 하는 자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저도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새벽마다 명단 불러가면서 기도했죠.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마다 기도했죠. 그것도 양이 한 차 가지고 한 끼 금식 기도하면서 붙여놓고 기도했죠. 저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통념을 깨버렸어요. 아니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솔직히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재직 가운데서도 말이죠, 소위 집사라는 사람이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있어요. 겁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 사례가 없다고 해도요, 주변에서 나가지 말라고 그런다고 겁먹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올라온 대로 편하게 주저앉은 사람이 있어요. 참 얼마나 딱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더군다나 교회를 평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나가자고 해서 나가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염려됐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90명 넘는 이런 분들이 말이죠, 이렇게 오게 된 거 하나님의 응답이고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말이죠, 그래 당신 내가 성의 때문에 가지, 한 번만 가주지. 어쨌든 오게 됐어요.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70명이 말이죠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집회 때만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개인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이건 내 이성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이건요 매 순간마다 체험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성도들이 이해하면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달갑게 즐겁게 은혜받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소화하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할 때 역사하십니다. 찬양할 때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성령님은 어느 때 역사할 때, 어느 때 역사냐? 찬송할 때입니다. 특별히 산부 같은 때는 말이죠, 처음 오신 분들이 찬송을 하는데 꼭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았어요. 찬송을 볼 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산부 때는 성령님 역사가 강하세요. 여러분 이제 일찍 오세요.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찬양을 불러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만성 질병, 고통 이런 것들도 찬송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찬송이 뭐냐면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송이 그냥 쓱싹 해서 작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작시하고 만든 거기 때문에 기도와 성령이 포함된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찬송을 간절히 부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치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심야기 될 때 수요예배 때도 늘 찬송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왜? 찬송은 뭐냐? 하나님의 영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초청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을 늘 즐겨 듣는 사람은요 영이 맑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4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에다 밑줄을 치세요.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지 이 말을 증거했어요. 그럴 때 어때요?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 거기다 밑줄을 주세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여러분 왜 밑줄을 치라고 합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난번에 이거 참 이 말씀을 하셨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안수할 때, 또래는 전도할 때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제가 그랬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강림하신다고 할 때 보면요, 어느 사건 속에서 보통 있어요?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 그렇죠? 다시요. 자, 성령님이 어느 때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자, 그렇다면요, 또 한번 질문할게요.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종합적으로 행해지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세미나 좋은 강연 들으러 다닐 수 있죠. 교양 강좌, 건강 강좌. 그러고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예배 현장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세 번째로 방언을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 46절을 봅니다. 46절에 이는 무엇을 말하며?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치세요.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방언. 여러분, 방언이라는 게 뭡니까? 방언, 우리 그냥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지방 말이고, 큰 의미로는 랭귀지예요. 랭귀지. 언어입니다. 언어. 외국어를 했어요. 방언을 말하니까 뭐예요? 저 사람이 왜 히브리 말을 하지 않고, 아니 저 사람들은 분명히 로마 사람들인데 왜 로마어를 하지 않고 히브리어를 말을 하지? 딴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딴 나라 언어를. 이런 언어를 막 하는 거예요. 자, 방언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런 외국어, 랭귀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은 이것을 허락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방언에 이런 외국어를 하는 그런 은혜를 집회 때마다 준다고 하면요, 학교 다닐 필요 없죠.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영어 배우느라고 허벌나게 시간 다 보내. 그렇죠? 중국말, 외국말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맨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방언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방언 터질 때까지 하루고 이틀이고 몇 개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요, 그럼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니까는. 근데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개인적으로 방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종교개혁자 칼빈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을 왜 막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셨을 때 그 방언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보다는 자기를 과시하고 허세를 부리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언을 금하셨다, 더 이상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사 받았다는 사람 보면요, 굉장히 그것을 과시하고 뽐내고 심지어는 교만해져 가지고 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방언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개인적인 방언도 하는 사람들 보면요, 보면요, 처음엔 그렇게 어떤 한 사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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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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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저저저저저 하다가 저저저저 하다가 다다다다다다다 달랄랄라다다다다 그렇게 한대요. 근데 이 방언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는 이상. 그러나 방언을 하면서는요,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 체험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유익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성령님이 임했을 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그것은요, 바로 거듭나게 하는 사역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라고요? 거듭나게 한다.
거듭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거듭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았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거듭났다고 합니다. 지난날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성경적으로 공증을 합니다. 인증샷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확신시켜주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일단은 이 서양 사람들이 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갓댐,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걸 욕으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갓댐. 이게 굉장히 망령된 겁니다. 근데 우리 욕은 감사하게도 그 성경적인 욕은 없고 우리는 기껏 세게 맞아 독선 뭐 이런 짐승에 관한 욕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예수 몹쓸 인간이야, 나는 예수가 싫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절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감동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이다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령 받았네요. 무엇을 보니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으니까요. 무엇을 보니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말이죠, 또 다른 성령이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은사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자세요. 성령님은 어떤 물체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떤 그냥 뭐 세력이 아니라 성령님은 그냥 인격입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은 언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막대 먹은 말을 하고 말 함부로 하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저질스럽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고상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고상합니다. 방언을 한다는 또 다른 말은 성령의 인격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방언을 한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뭐라고요? 방언이 말이죠. 방언이 뭘까요? 방언이 우리가 기도할 때 쓰는 독특한 어떠한 그런 영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방언의 또 다른 의미는 성령의 인격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내면적인 언어요, 인격적 방언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성경 가운데서 에베소서는요, 우리 성령님의 내면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아닐 때는요, 음행스러운 말, 더러운 말, 탐욕, 비방, 누참, 어리석은 말, 이런 말을 갖다 즐겨 했어요. 저주하고 원망하고 압당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또 그런 말을 듣는 것에 쾌감을 느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런 말이 싫습니다. 입에서 음담패설 자체를 하기가 싫어요. 옛날에 음담패설 하는 걸 듣는 것을 좋아하고 즐겨 참여했었어요.
악한 말.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내게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말, 악한 말 자체가 싫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싶다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장 18절을 다시 봅니다.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더러운 것에 취하지 말라. 악한 것에 취하지 말라. 음란한 것에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뭐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내면에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고상한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 말 가운데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바로 감사하는 언어, 아름다운 방언, 감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방언,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쓰는 방언도 방언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방언은 뭐냐? 바로 감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을 갖다가 전체에 뭉뚱그려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 속에, 입술 속엔 더러운 것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악한 것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항상 우리의 언어가 마귀적인 언어가 아니요 성령의 언어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원망하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조국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71년 동안 평화를 유지한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 감사해요. 지난 6개월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늘 원망하고 짜증하고 저주하고 악담하는 거, 여러분, 교회 잘못 다닌 겁니다. 직분 맡았어도 늘 비방하고 원망하는 말 한다.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감히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항상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을 하고 감사의 말에 앞장섭니다. 왜? 이것이 아름다운 방언의 표현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이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랬어요.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거기다 네 모유를 치세요. 하나님을 높인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요,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내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이 상하거나 내가 무시당한다, 못 견딥니다. 혈기를 부립니다. 악을 씁니다. 너 왜 나 무시해? 날 뭘로 보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좀 무시를 당해도,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나를 낮춥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지난날 살아온 것을 볼 때 내가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 억울한 일도 많이 있었고 손해보는 일도 많이 있었지만 가만히 살펴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종종 엄마들이 자수를 짜지 않습니까? 자수 알죠? 자수 몰라요? 자수를 짜면요, 뒤에는 실로 막 엉켜져 있어요. 뒤를 보면 지저분해. 예? 저는 항상 설교하면서 21년 동안 항상 이면지를 씁니다. 이렇게 이면지. 저는 이면지를 쓰는 이유가, 제가 옛날에 산을 가꾸는 산 농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네. 저도 다양한 체험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가 몇 년 동안 자라야 되는지 압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이면지를 씁니다.
우리 그 주부 인쇄실에 가가지고도 보면 쓰다 남은 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뭐 교육자들이 찬송 부르고 이제 금요일날 같은데 이렇게 놓고 가면요, 그 이면제, 그럼 제가 갖고 가서 이렇게 이면제를 가지고 이렇게 악보를 갖다가 이제 설교 이렇게 뽑아 쓰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엉뚱한 얘기.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아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조그만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지난날 삶이 억울하고 분한 것이 있었지만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기 위해서 때로는 억울하게 힘든 일을 허락하셨군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높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뭐였어요?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어요. 네가 나사렛 예수 배우지도 못하고 나사렛 출신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무시하고 깔보면서 핍박자였다가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나를 내세울 게 없어요. 지난 날을 살펴보니, 되돌아보니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도 있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경륜 섭리가 있어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지 하면서 말이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세요? 나는 내 인생 살아온 게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분한 것 같아요, 이용당했어, 배신당했어.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온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기고만장하고 쭉쭉빵빵 잘 나가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당신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살고 내 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면서 내가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국회의원 3선 했는데도 지난번에 김모라고 또 자살했잖아요. 사람은 벽에 부딪히면 자살해요. 자살하면 끝나나요? 아니에요. 자살하면 자살하기 전에 왔었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사후세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지옥에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소심한 환난과 슬픔과 답답한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끌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1, 2부 때도 너무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양 제목이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직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너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하는 내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2절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금을 끄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두 손 들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한 번 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볼 때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건방지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악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곁길로 가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안에 내가 모시고 사는 주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언어, 성령의 언어, 감사하며 사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령을 구하면서 살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살 때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막힌 것을 뚫게 해주시고 닫힌 것을 열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더욱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분도 있답니다. 성령은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분의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픕니다. 마음이 아픈 분은 마음에 가슴에다 손을 얹으세요. 부부지간에 갈등이 있고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분이 아픈 분의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과거에 매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살아서 분명하게 시퍼렇게 생생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몸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끊지 못하는 것 끊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믿는 성령 받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